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나누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월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또 2분기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자락 가운데도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 저희 설린교회는 예배, 거룩한 감동, 전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의 시작이었던 1월 철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제가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과 다음 주일 2, 4분기를 시작하는 4월의 첫째 주, 둘째 주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적으로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설린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이며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그러므로 품어야 할 전도에 대한 생각은 전도가 교회 성장과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교회 성장과 같은 말로 생각하거나 전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교회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품어야 할 전도에 대한 신앙은 결코 교회의 성장과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목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전도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 설린교회가 품어야 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냐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때에
전도를 주제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순교로 시작한 선교, 순교로 시작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린교회가 추구해야 할 전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아마 조금 어렵게 여겨질 듯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목 그대로입니다. 순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렸던 일이 선교, 펼칠 선자 아닙니까? 그 신앙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 지구 한 모퉁이 변방 예루살렘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칠 선, 펼쳐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알면서 모르는 채 하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반자가 참 좋은 글자예요. 반 목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어요. 2절 3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고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했던 일을 4절이 받고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순교가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순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처럼 교회가 시작하여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될 때까지 이 300여 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작은 유대교의 분파운동처럼 보였던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지어 넘어서서 온 유럽 땅에 다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은 그때마다 사도들의 순교, 초대 교부들의 순교,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이처럼 순교의 역사를 모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임당하는 일인데 순교,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 당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 죽임 당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의 배경이 되었다는 건 언뜻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사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살아낸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순교의 열매가 많은 열매로 복음을 편만케 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냈던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냈던 스데반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열들의 그 순교가 많은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의 자기 이해,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열들의 자기 이해가 잘 담겨져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런즉 죽는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는 일, 이 일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참으로 순교로 시작한 선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순교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가장 절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본받는 것이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믿음의 선열들이 순교의 쓴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던 것은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가장 정점, 여기 앞에 보시는 스크린에 라틴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머리에 아마 각인되어 있는 말일 겁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이야말로 곧 순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의 사면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호남신학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 최상도 목사님, 최상도 교수님께서 이를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는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본받아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진실하고 견고한 사랑의 표지이다. 순교라는 건 내가 말씀 따라서 예수님 본받아 내가 구원 얻기 위함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저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내 진실한 사랑의 표식이야말로 순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순교의 쓴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증언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최상도 교수의 말대로 참으로 순교는 전도와 선교의 모태가 되어지고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순교로 시작한 선교가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순교로 시작한 선교가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핍박과 박해의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국 종교가 되었는데, 제국 종교로서 기독교가 교회의 권력, 종교의 권력을 나라로부터 인정받게 된 다음에 이러한 변질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선포하고 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순교하였는데, 곧 하나님을 위한 죽음으로써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그 권력을 갖고 기독교가 종교라는 권력을 갖게 된 다음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밖 사람들, 기독교 밖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교회 밖 사람들, 종교 밖 사람들을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여러분, 이 스크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었는데, 영어를 쓴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y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 순교였는데, 이때로부터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죽이는 일로 바뀌었어요. Killing for God. 교회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교회가 킬링, 하나님을 위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 논쟁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종교개혁기에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이라는 것이 다 이처럼 신앙을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선교라는 미명으로, 기독교 선교라는 미명으로 비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명하여서 수없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중세 암흑기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십자군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저들을 위해 죽는 나의 죽음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저들을 죽이는 일로 십자가를 변질시켰습니다. 근대에 소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남미로 근대화라는 명목을 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 그들이 제일 앞에 내걸었던 건 십자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남미의 많은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명하여서 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사화의 뒤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죄악이요, 회개해야 할 우리의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처럼 순교로 시작한 선교가 선교를 명목으로 죽이는 일로 변질되었을 때,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순교로 시작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들도 죽일 수 있다는 신앙과 선교와 전도를 명분으로 한 죽이는 일로 변질되었을 때 스크린 보실까요? 이제까지 내가 죽어 뭇사람을 살렸던 생명의 역사, 예수께서 죽어 온 인류를 살리고 사도와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죽어 뭇생명을 살렸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이후에 교회가 잘 되고 기독교가 잘 되기 위해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뭇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역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침소봉대하여 우리의 자그마한 잘못을 크게 부풀리는 일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한국 사회의 근대사와 현대사 가운데도 있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도 어느 곳곳에서는 진행 중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와 선교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전도와 선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전도와 선교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는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내가 희생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순교로 시작한 선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린교회가 품어야 할 전도도, 우리 설린교회가 품어야 할 선교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도들의 뒤를 따라, 초대교회 믿음의 선열들의 뒤를 따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우리가 희생하여, 우리가 순교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전도요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 하여 저들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강요하여 어떻게든 내 교회의 몸집을 키우고자 하는 교회 성장을 위해 삐뚤어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도 애달고 긍휼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저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실로 순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물질을 내어 저를 기쁘게 하고 내 몸을 들여 봉사하며 섬기며 저를 위해 줄 때 저가 정말 감동받아 우리의 순교적인 모습을 통해 예수께로 나오고 저가 생명을 누리는 그 전도의 역사, 그 선교의 역사가 우리 위대한 설린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할 전도의 가치요 선교의 생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선교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으며, 지난해까지 우리 다운 날은 매해 12월 둘째 주일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생명을 살리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에 내가 올해에 이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어 이를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간으로 지키고, 한 해를 열심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추수감사절,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전도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부활절에 한 생명을 작정하고 추수감사절까지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다온 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카드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일에 한 분도 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켜보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면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나로 인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몇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넘어서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설린교회, 위대한 설린교회는 최소한 1년에 단 한 생명이라도 마음에 붙들고 기꺼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섬겨줌으로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매해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정말 진실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증거하면서 수없이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실은 내 마음 가운데 전도를 권하는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위한 마음 가지고 이 설교하고 있지 않은가 수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설린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 생명 우리가 정말 살려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올해 꼭 부활절에 전도에 작정하시고 추수감사절까지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